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같이 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제목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성장 그러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까요? 성장하는 게 우리 뜻대로 되나? 성장하는 게 우리 뜻대로 되면 저도 배에 식스팩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도 뭐 조금만 더 크고 어깨도 조금 덜 꼬부정하고 다리도 약간 옷자가 아니라 짧게 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게 성장이라는 게요, 키가 뭐 우리가 몇 센치까지만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몇 센치까지 자라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면 좋겠다, 어떻게 되고, 얼굴 모양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성장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성장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렸다.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우리 3년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더 근육을 갖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장되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키가 뭐 5cm가 더 자라고 10cm가 더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성장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성장의 증거는 눈에 보이죠.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시완이 보시고 시완이 일주일 만에 봤는데 엄청 큰 것 같아요. 부모님은 모르겠죠.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누가 막 삼년이 일주일만 안 봤는데 너무 많이 컸어요. 뭐 1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 6개월 사진만 봐도, 1년 사진만 봐도요, 애들은 확 커져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맨날 보니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알죠. 성장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게 없죠.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부모에게는 항상 그대로인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볼 때가 많아요. 이게 몸이 커져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야고보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함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요, 이 야고보서 이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야, 너 어떻게 구원받아? 그럼 뭐 교회에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공부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단들이 딱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많이 쓰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당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막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행함이라는 말을 성장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죽으면 자라지 않죠. 이 말도 지금 그와 같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성장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장이라는 말로 바꾸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현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더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 뭘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11조 해야 될 것 같고, 주일날 맨날 와야 될 것 같고, 성경도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열심히 뭐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다른 거죠. 다른 디멘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성장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복음을 이 구절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칭의의 구원,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의 과정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그 성장의 강조를 둔,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구원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 예뻐서 그렇지, 지난주에 누가 우리 집 왔었는데, 제가 시원이를 안아줬구나, 그죠? 그 화요일날 큐티 모임이 있어서 시원이를 안았는데, 시원이 딱 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났냐면 응가 냄새가 났어요, 그죠? 시완이가 응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애니까 그 냄새도 달콤하고 좋지. 지나가는 남의 부모가 애 갖고 있는데 응가 냄새 나면 저 응가 냄새 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는 그 어떤 현상들, 어떤 모습들이 이 성장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과정을 견딜 수 있고 그 과정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보이기 싫은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어두운 면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낙심이 돼요. 난 안 되나 보다, 구원을 받지 않았나? 어떨 때 막 본성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회 인도하고 청년들하고 기도하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서 그런 영적인 기운을 잘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중보기도 하고 그때 기도회하고 막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요 나중에 와서 그래요. 저 좋으라고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막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주변에 막 신령한 기운들이 막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당신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검은 구름이 많이 껴있는지를 알 건데, 나를 알면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그런 얘기 저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정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완전히 찔리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염려가 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아브라함 삶을 보면요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제일 마지막 단계, 성숙한 단계를 묘사한 부분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도 하지 않고요. 제일 좋은 모습만 보여줬어요, 지금. 그런데 과연 이것만 아브라함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그가 행했던 잘못된 것, 미투하거나 사라가 미투하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그 명단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그걸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명해 줄까? 스팟라이트를 비춰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데라라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가 무슨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큰 도시예요. 큰 도시에서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큰 도시들, 큰 국가들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하고, 그 우상 숭배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지배의 그런 이유를 만드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이 같은, 그래서 신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적인 권력을 왕이 함께 갖춘. 그렇기 때문에 큰 도시들은요, 다 우상이 만연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갈대아 우르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찾아서 내가 구원해줬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뭐 헌신하고 우리가 뭐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작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질 때가 있죠. 맨날 그러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은혜 가운데 거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그냥 아브라함과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우상은요, 부적과 같아서요, 사람들이 큰 우상도 있지만 조그마한 우상을 가지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집에 놔두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수입이 쏠쏠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 완전히 거기 빌붙어서 사는 사람, 완전히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알기에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때요? 기껏 아버지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안정된 수입원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안정된 상황에서 또 자기가 믿어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 안 하셨는데 무조건 이 상황에서 나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거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이런 은혜의 순간이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옛날의 삶의 모습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더 보여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될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악함이 더 보여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생애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말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판단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얼굴 이렇게 죄송해요. 저를 보면 내가 얼굴 쳐들고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나를, 왜 그럼에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그 삶의 말년의 그 모습처럼 변화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똥 싸면 치워주시고 더럽혀지면 씻겨주시고 또 성질 부리면 참아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처럼 성숙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 사람 정말 이런 평가받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그래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시고 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리완이 자기가 똑똑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엄마가 수고해서 아빠랑 엄마가 수고해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더 수고 많았지. 그 수고와 사랑으로 태어났잖아요, 리완이가. 그러면 잘하는 건 지가 잘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수고해야 잘해요? 엄마 아빠가 수고해야 그 은혜로 잘하는 거라고요. 리완이가 지금까지 뭐 페이백 한 거 있어요? 물질적으로? 웃어주면 땡큐, 그죠? 웃어주면 땡큐. 나중에 말해야 될 때 말하면 땡큐. 걸어 다녀야 될 때 걸으면 땡큐. 뭐 씻기를 자기가 씻어요.
밥을 지가 차려서 먹어요. 잠잘 때 알아서 자기가 자요. 옷을 자기가 갈아입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이 가는데 그 리완이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감싸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니까 리완이가 어떻게 돼요? 자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네가 성장하는 그 순간, 네가 성숙하여 나와 친구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줄 거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지금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야 아브라함 너 엄마 내가 너 불렀을 때 이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아이고 너 이제 좀 인간 됐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 싹 다 빼놓고요. 어떻게 이 모습만 얘기하고 있냐고요.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은 아예 부르셨을 때부터 이 모습을 알고 계셨으니까. 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산 사람을 이렇게까지 떠받들어 줘야 돼? 할 만큼 그런 일들을 벌인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볼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야, 이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저 사람은 변은광이는 나의 벗이야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제가 완전히 기가 살겠죠. 그리고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달라지겠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벗 대신 대통령이나 큰 권력, 부를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벗이라는 거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뭐가 맞아야 돼요. 구색이 갖춰지든지 뭔가 비슷한 사람을 벗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다. 예수님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해주신다. 이 은혜죠. 근데 친구가 될 때까지, 구색이 갖춰질 때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춰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시작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믿고 따릅니까? 어떤 때는요 믿는다고 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순종한 것은 뭐만 있는 줄 아세요? 고향만 떠났어요. 아버지랑 조카 롯은요 설득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출발이요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신다고 믿으면서 시작한 신앙이지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되어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믿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죠. 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곁길로 샜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가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될 길을 얼마나 꼬불꼬불하게 가고 돌아가고 뒤로 가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지금 성경은 내 벗이라 칭한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곁길로 셀 때가 있죠. 이유는 돼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글로 갔다.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이유는 돼요.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곁길로 갈 때가 많아요. 핑계댈 때가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더라.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더라. 또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조급하죠. 조급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은 자식을 준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 것들이 안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요. 창세기 16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지금 누구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인간적인 해석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통해서 너에게서 그 씨가 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조급해지니까, 자기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그게 우리 위주의, 우리 유익과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킬 때는 없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든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한테 변명하고 있진 않은지. 또 아브라함이 한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만 믿지 못한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상도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신 이유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느냐? 아니면 남편도 좀 믿고 내 능력도 좀 믿고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도 좀 믿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신앙에서 잘못되고 또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시 믿음의 길로 가게 해주셔요. 그러고서는 창세기 22장 11,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으로도 가고,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고, 또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저 여자가 예쁜데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아내도 그냥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아이를 갖게 된 아브라함에게 117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거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삭을 믿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묵상하면서 어떻게 묵상했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요, 이삭을 낳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식을 얻기 위한 신앙, 내 삶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한 신앙, 내 삶의 어떤 보호막과 보험이 되기 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개런티해줄 때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야 네가 사람이 됐고,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그러니까 그 이제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굴곡들 속에 그 신앙의 실패와 좌절과 정말 달고 쓴맛을 다 보는 거죠. 쉬고 달고 쓴맛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7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까? 116세 때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면 이삭 못 바쳤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1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 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왜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평강합니다 라는 그 신앙. 저는 그래서 이제야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이제야.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좀 느껴지면 좋겠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도 은혜인데 지금 나의 이 삶의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언제까지? 이제야. 우리가 진짜 파이널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자.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장소에서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지금보다 그때가 되면 더 훌륭해질 거야. 나는 그대의 모습을 믿습니다. 예. 그죠? 그게 은혜라니까요. 지금 모습도 훌륭하지만 그 나중의 모습이 더 훌륭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할 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희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 얻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참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